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자가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인도자는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길이 있고 자기 자신이 생각한 길을 가는,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지, 그러면 그 길은 자기의 길이 아니라 인도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 마태복음 7장의 좁은 협소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좁은 문을 통과한 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본문 말씀에 따른 인용된 설교들은 참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묵상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경청하고 위로가 되는 능력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전하고 있는 대상이 이것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 누구냐. 여기 13절에 너희는 그랬잖아요. 이 너희는이라는 이 대상은 누구냐. 아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선언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문 밖에 계시다는 사람들이 그 문 밖에 있어요. 그 너희가 누구냐? 7장의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들에게 대상으로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너희는 아직도 이 문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너희는 지금 현재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고 협소한 길도 아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은 한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계속 비교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협소한 길, 넓은 길, 협소한 길,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계속 이렇게 비교급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의미는 뭐냐면 둘 중에 네가 속한 곳이 어디냐 이 말.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죠. 세상은 가장 경멸하는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싫어합니다.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기회주의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쪽에 서든지 좌측에 서든지 혹은 양쪽에 다 있든지 이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 세상 신인 파라오가 모세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여기서 있어. 그냥 이집트에 있으면서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 이건 뭐죠? 회색지대죠.
근데 하나님은 나가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섬기려면 세상에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자, 나가는 순서를 봅시다. 문에다가 피를 칠합니다. 피를 뿌려요. 그 문 나가야 돼요. 그 문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광야로 가기 전에 홍해 물에 수장돼야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는 침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파라오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여기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좁은 문은 무슨 문이냐? 이 좁은 문은 피 흘린 문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양들의 문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너와 내가 함께 죽은 문이란 말이에요. 이 문에서 너와 내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바로 그 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리는 그 문에 주님과 내 자신이 속죄 제물로 드려진 자들은 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양은 그 문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양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인 줄 아느냐? 이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죠? 양 잡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옛날 성경은 이것을 마켓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양시장이라고 지금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놨죠.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시장은 마켓이죠. 근데 옛날에 성경은 양문 곁에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마켓에서 팔린 양이 양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분명히 너희들이 양에서 팔린 자들이고 양의 문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들어오면 바로 그 장소가 어떤 장소든지 아느냐? 거기가 베데스다다 이 말이에요. 바로 거기가 그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한번 팔린 적이 있고 양문을 통과한 적이 있어서 피 흘림의 그 문을 통과를 해봤다면 너는 분명히 베데스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인 것이 분명한데 이 말이죠. 지금 요한복음 5장 지금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수많은 병든 사람이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어야 되느냐? 네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모든 병에서 세워짐을 받아야 하고 나음을 받았어야 하는데 여전히 넌 그대로 있는데 얼마 동안 그대로 있는지 아냐? 5절 말씀 보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고 그냥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양이 왜 죽어야 하는지 아느냐? 양인 내가 왜 죽었는지 아냐? 38년이라는 율법 아래 있었던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지금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까지가 38년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가 38년이에요. 10계명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가 38년인데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요구받았던 것이 바로 38년이에요. 그 성경에서 이 38년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율법의 죄로 인해서 분명히 양이 팔리고 그 피를 흘려서 문을 통과했는데, 그 분명히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러는데 아직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어디에 묶여 있죠? 율법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율법에 묶여 있다는 것은 뭐를 모른다는 것입니까? 베데스다를 모른다는 뜻이죠.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형식적으로 죽고 형식적으로 통과한 거죠. 이 종교적인 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드디어 양문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시면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3장 1절. 양문을 건축하였으며 그들이 그것을 성결케 하여 그 문에 문짝들을 달고 메아 망루에 이르기까지 성결케 하여 하나니엘 망루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이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을 건축한 이유는 뭐죠? 양 마켓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 문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데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한양에는 시구문이 있으면 시구문. 시구문이 뭐죠? 시체가 나가는 문이죠.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뭐 똥문도 있고 생선문도 있고 이제 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좁은 문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죄의 속죄 제물로 인해서 핏부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 통과를 한 사람에게 지금 통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은 누구냐 하면 너희들은 지금 죽은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자기 길을 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도함을 받는 게 뭔지를 몰라요. 양들만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 인도함을 받아야 할 양들이 만일에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셰파트가 뭅니다. 정말로 그 발을 무는 것이 아니라 물려고 달려드는 거죠. 해하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지금 목자가 지금 개를 가지고 양머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우리가 살아서는 통과될 수 없는 생명의 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문은 여기 말씀 보세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 그걸 얘기하잖아요. 좁은 문은 네가 죽는 문이 아니라 다시 사는 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두려운 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을 알게 하는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그러나 이 왜 넓은 문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얼마나 넓은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보다 황금문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자이언트 캐년을 갔을 때
그 자이언트 캐년을 가면 큰 문 같은 게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문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천국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문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문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죠. 그 문이. 갔다 온 분들이 아직도 그거 잘 모르면 괜히 헛 갔다 온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도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시작과 길은 황금문과 황금길 같아요. 우리가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무엇을 시작하고 뭔가를 마쳐야 되는데 이 시작도 안 되고 마침도 안 돼요. 과정에 방해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래요? 한번 이사야서 봅시다. 55장이죠. 6절 7절입니다.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그를 찾을 만한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네 길이 막혔을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길이 왜 막혔는지 아느냐? 너는 지금 네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의 자유함과 풍성함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의 자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악인은 무엇 때문에 울고 절망하고 슬퍼하느냐? 자기 길이 자꾸 차단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인해서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다투고, 그것은 누구하고 다투는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인도하심과 다투고 있다. 한 가지 문제다. 여러분들 보세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측 못하겠지만 각각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갖게 된다면 이건 슬픈 일입니다. 한 가지를 얻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는 말씀 앞에서 큰 양식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악인은 어떤 자가 악인인지 아느냐? 자기 길 가려고 하는 게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길을 못 가게 하는 바로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싸우는 건지 아냐? 그 길 가운데 두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냐? 자기 생각에서부터 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절대로 모른다. 자, 다시 말할게요. 성경에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인가? 자기라는 단어 속에 늘 사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단어 속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길을 추구하고, 목표가 또한 자기가 가진 목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장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7장은 바로 사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루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너는 들어왔느냐? 그러면 그 좁은 문은 반드시 너를
광대한 길로 이끌지 아니하고 협소한 길로 너를 분명히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왜 광야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이 협소한 길입니다. 이 협소한 길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도 하고 싶고 또 저렇게도 하고 싶어요. 앞으로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진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죽었습니까? 분명히 양 대신 주님께서 문에 엎드려져서 제물로 드려지실 때 함께 죽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양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은 다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문을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그 문 밖으로 다시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다시 봅시다.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그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먼저 10장 1절은 뭐라 그러죠?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2절 말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자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순서가 어떤지 아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먼저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 그냥 있어야 되는데 왜 나옵니까, 여러분들? 왜 나오죠? 자, 이것은 나왔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먼저 불러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길을 정하고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는, 자, 잠깐 주목하세요. 세상 이치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집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밖에 있을 때 안으로 부르십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많이 제시되고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밖은 무엇이죠? 자기 세계입니다. 자기 길이고 들입니다. 요즘 몇 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짐승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거는 꼭 짐승 같아.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애니멀 같지 이렇게 말해요. 물론 요즘 세상은 이상하게 짐승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우리는 기르시는 분이 계신 목자가 계신 뭐죠? 우리는 가축이죠. 애니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길을 가는 자인가? 이거 악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악인은
들사람입니다. 애니멀이에요. 성경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고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신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들과 같이 되는 것. 신은 뭐죠?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길이 있고, 내가 어떤 존재로부터 존귀히 받기도 하고. 자, 지금 말씀드린 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그리고 존귀를 받는 거. 모든 인간의 가치죠. 맞습니까? 거기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 말이에요. 그 가치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55장으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르고 계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안 돼, 막혀. 그러면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 것이 아니라 주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를 부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죠? 나를 인도하소서. 난 당신의 자비가 필요한 자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너와 네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너와 네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미 주님은 방주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 들어갔으니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들어가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를 안에 놓고 닫으시니라. 지금 이 방주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으리라고 믿지만 이 방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은혜의 교회의 시대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께서는 밖에 있는 들에 있는 짐승과 같은 자들에게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문이 되셔서.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 은혜의 문, 자비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 문은 어떤 문이지 않느냐? 너와 내가 피 뿌려진 문이다. 지금 그 문으로 들어와라. 근데 이 문을 통과하는 자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 거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다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저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침례인 요한이 고백했듯이 자기 자신이 쇠잔해지지 아니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융성하신 것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은 분명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생명은 뭡니까?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무엇을 이기는 생명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김은 뭔지 아세요? 많이 얻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것을 얻으려고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주께서 주인 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다.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협소한 길로 데려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협소한 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계속 코너로 모시는데 그 코너로 모시는 그 협소한 길은 뭐냐? 주께서 앞서 가신 바로 그 길입니다. 인도자가 가신 그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는 동안 너희들은 어떠냐? 그것을 가는 동안 너희들은 세상은 혹여 얻지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진정한 풍요로움과 자유로움과 진정한 다스림이 무엇인지는 알게 될 것이다. 무엇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돈으로 인해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자연인들의 이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뭐라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부자가 되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같은 박쥐 인생. 이 땅에 있을 때는 부자같이 살고 싶고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삶을 원하는 자들이 어때요? 오늘까지의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좁은 문을 통과한 너희들은 협소한 길을 가라. 이것이 생명으로의 풍성한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됐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새 소망, 예를 들어서 새 생명.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들이 그거예요. New Hope, New Life. 그러면 전제가 뭐죠? 옛날 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새 것을 볼 줄 압니다. 같이 이동이 있어요. 옛날 것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옛날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살고 있느냐를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분명히 너희는 문을 통과한 자라고 할지라도 협소한 길을 걷고 있지 않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있고 너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게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고, 힘들어져 가고 있느냐? 나를 부르라 이 말이야. 다시 언제까지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요? 여호수아 15장에 처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처음 나오는 지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벳세메스입니다. 이 벳세메스는요 누구에게 준 지역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에게 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벳세메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태양의 집입니다. 이 태양의 집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유다 지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다 지파는 왕권입니다. 태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목적지가 뭐죠? 목적지가 벳세메스예요. 집에 가서 나중에 사무엘상 6장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이런 말씀들을 날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암수 2마리가 있는데 수레를 맺죠. 무슨 뜻이죠?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너희들은 꼼짝 마, 이거죠. 멍에를 맨 거죠. 2 암소가.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법궤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 예?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암소하고 수레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베세메스에 딱 도착하니까 암소는 제물로 드려지고 수레는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협소한 길, 주께서 우리들과 하나가 된 멍에의 길은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왕과 같이 주님 앞에서 함께 통치할 그때에 우리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아세요? 지금 너의 목적지는 베세메스다. 이 암소는 어땠죠? 울면서 가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울면서로 집약하지 마시고 서도 가잖아요. 울어요. 육신과 세상을 향해서 울어요. 그런데 좌우를 돌이키지 않아요. 무슨 얘기죠? 여기로 볼까 저기로 볼까, 이 말을 들을까 저 말을 들을까? 아니에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베세메스가 분명한 목적지인 사람은 울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지 아니하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내게 수레가 되셔서 태양의 집 베세메스까지 가기를 요구하셨다. 목적지가 거기다.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남들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울면서라도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눈물은 결코 진주문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억울함이나 가난함이나 우리들의 슬픔이나 좌절은 결코 진주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교황이 이라크 갔어요. 이라크 가서 시아파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라크의 시아파 지도자를 만나서 평화를 말했어요. 다 끝났죠 이제.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모슬렘과 캐톨릭이 손잡으면 끝난 거예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서 이 신실하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위로며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며 주의 풍성함과 자유함과 세상을 이기는 권세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거기다. 여러분들이요, 이 문을 통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주께서 죽으셨을 때 함께 죽으신 바로 이 문을 통과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문이라는 것은 기점입니다. 한순간이지만 분명한 기점이에요. 그 문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 안, 문 밖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문 안, 문 밖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죠? 완전히 다 달라져요. 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바로 그 문에 통과하신 적이 있다면 분명히 이전까지의 삶은 다 지나간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새 것이 됐다. 이것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다 적시고 33절 그가 그것을 알고 말하기를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요셉이 갈기갈기 찢긴 것이 분명하도다 하며 34절과 36절은 계속 야곱이 웁니다.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죠? 요셉이 죽은 게 분명합니다. 자, 잠깐 주목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소망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분명히 죽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죽은 요셉이 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팔렸고 그리고 지금 총리가 될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분명한 거예요. 이 야곱은 왜 그렇죠? 그 분명한 것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지금 끝났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꿈이 끝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끝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은 영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원한 곳으로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이끌어 갈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그것만이 분명한 것을 압니다. 지금 아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사업, 자식, 건강, 직장 마음대로 안 돼요. 주변 모든 일들은 억울함만 오는 것 같습니다. 협소하고 마음대로 안 돼요. 성도들이요, 그 언덕 너머에 주께서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왜 우느냐? 잘못된 관점이에요. 분명하도다. 여러분들이 울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울음을 그치고 이제는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감사의 시간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건 소망으로만 가능하다. 미국의 알칸소 강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알칸소 강이라고 있는데 이 알칸소 강이는 특별한 동물이 하나 삽니다. 그게 뭐냐? 악어 거북이라는 게 삽니다. 악어 거북. 이 악어 거북은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미끼를 특별히 따로 가지고 있질 않아요. 거북이가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느리죠? 이 느린 거북이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알칸소 악어 거북의 혀에는 지렁이 같은 혀가 따로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혀가. 딱 지렁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혀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지나가다 뭐를 보겠어요? 그걸 지렁이를 보는 거죠. 이게 내 먹이구나. 접근해서 탁 무는 순간 그 거북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위험한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진리의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아주 위험하죠. 둘째는 뭔지 아세요? 무엇에 강력하게 미혹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즐거움과 필요와 가치와 생각에 부합하는 것. 거기에는 귀가 얼마나 크게 열려져 있고 눈이 전부 다 2.0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망원경과 현미경까지 다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게 무엇인가? 우리 육신적인 관점에서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을 전하는 메시지들에 사람들은 전부 다 박수칩니다. 우리 형제님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그런 말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고백하고. 나를 방해하는 설교를 듣다가 도대체 그러면 김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나 그러고서 설교를 서치를 하고는 듣고는 이거구나라고 결정해서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똑같은 줄 알아요. 비슷한 줄 알아요. 나중에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능력으로 듣고 보니까 이야, 이거는 비슷한 것을 가지고 방해하는 미끼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하나 있어요. 거짓과 어두움은 결코 한 가지로만 알 수 있다. 참과 빛으로만이다. 그 참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도 모르고 거짓도 절대로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요, 일반 교회도 다녀보고 성경 침례 교회도 다녀보고 그 다음에 흠정역도 가보고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지금 현재까지 와 계시죠? 그런데 다 거쳐서. 잠깐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설교는 사실은 무엇을 할까 100%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오늘 설교는 이 목사님께 며칠 전에 약속했다가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다음 주는 성경 과연 하나님이신가? 에 대한 관점의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렇죠? 그럼 전제가 뭐예요?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창세기의 1장과 2장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대로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설교는 들어요. 그 말씀이, 설교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귀로는 들었으되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설교를 언제 들었느냐고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행해지고 기록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언제 들렸습니까? 구원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들었잖아요. 그걸 딱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 나는 끝났구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도 끝났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 산다는 이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그냥 내 귀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여러분들 언제 경험했습니까? 들었을 때. 들었을 때가 뭐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성경은 살아있었습니까?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죽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죽었죠? 좁은 문을 통과해 본 적도 없었고 협소한 길에 동참돼 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구원받고 문을 통과하신 분들이요, 협소한 길 가운데 계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길 가운데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길이고 복종의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풍요로우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우리의 이기심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모래시계는요, 딱 돌려놨을 때부터 계속 모래가 떨어져 갑니다. 마지막 모래가 떨어지는 순간 그 모래시계는 끝입니다. 주께서 경륜으로 세워놓으신 경륜의 모래시계는 이제 한 알, 두 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한 가지 문제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종종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가엾게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산이 앞에 놓였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집니다. 자녀가 마귀에게 들려서 불 속에 물속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주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산들도 들려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약한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또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뭐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는 이 문제 앞에서 믿음 없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아니고 믿음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도 주님께서는 해결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질문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거칠고 너를 다 막아버리는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 문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 하나를 믿어보세요. 협소한 길 가운데 신실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어보세요. 그 모든 여러분들의 방해거리는, 부족함은, 절망은, 눈물은 감사와 자비와 은혜와 넘치는 충만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유일하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서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낙타들을 타고 그 사람을 따르니 그 종이 립카를 데리고 그의 길을 가더라. 64절 말씀 봅시다. 리브카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으며,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리브카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신랑이신 이삭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에 참여한 처녀십니까? 교회의 성도시냐고요? 교회의 성도는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즉각 반응했습니다. 무슨 반응이죠? 난 간다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가려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를 통과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는다고요?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는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그 문을,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출발합니다. 교회죠. 양이고 그 길을 출발한 그 사람은 낙타를 탑니다. 성경에서 이 낙타는 뭐죠? 고난입니다. 낙타는 어디서 타는 거죠? 사막에서 탑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는,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까 베세메스가 도착되니까 수레도 다 불태워 버리듯이, 이 말씀 보세요. 64절 말씀 보니까 리브가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으며, 우리의
협소한 길은 다 끝났습니다. 이삭이 우리를 데리러 마중 나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났을 때에 낙타에서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보살핌과 그분의 영광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참된 성도로서의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영원히 누리며 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이김이 되시는 협소한 길에서 주님을 누리는 위로로 만나는 찬양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